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03년도에 인류 최초의 자동차 포드 모델 A입니다. 자동차 이름 모델 A. 모델 A가 거리에 이렇게 운행을 하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살인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쇳덩이가 막 사람들 사이로 다니니까 이 말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967년에 윤복희 선생님께서 미국 공연을 마치고 오시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매님들에게 아주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자매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말세다 말세야 그랬습니다. 미풍양속이 드디어 무너져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들이 있었죠. 어금니 아빠 사건 기억하세요? 또 고유정 사건. 이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세다 말세야.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세상의 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늘 말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 추정하는지 아세요? 약 45억 6,700만 살 정도 되었대요. 뭐 이렇게 100% 다 팩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살지 아세요? 얼마나 더 살지? 이것도 과학자들이 지구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구가 얼만큼 남았다 이걸 도표로 시계로 비유해서 말하는데 올해는 2분 남았다고 해요. 2분. 작년엔 2분 30초 그 전에는 3분 정도 됐답니다. 요건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핵 위험 이게 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이 핵을 둘러싼 긴장이 막 심하면 지구 시간이 더 짧아져요. 요게 좀 풀어지면 좀 늘어나고 어쨌든 거의 끝에 와 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거의 끝에. 우린 그냥 말세를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이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사람들은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말세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몰랐을 뿐인 거죠. 오늘부터 3주간 저희가 마가복음 13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어렵고 되게 심오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 이 13장이 다른 15장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이 13장의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별명이 있는데 복음서의 묵시록입니다. 복음서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나누게 될 텐데 이거 나누면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자세와 태도를 저희가 한번 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 서기관들과 막 계속 시리즈로 첨예하게 부딪혔죠.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밝히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성전 체제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성전 체제와 더 이상 합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에서 주님이 공식적인 공개 가르침을 마치시죠. 한 가난한 과부의 무에 보잘것없는 헌금 2렙돈, 이 헌금이 가장 많은, 여기 헌금보다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전부를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공식 가르침 사역을 이제 마치시죠. 그리고 성전을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나가시다라는 말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폐관, 문 닫을 시간이 돼서 나가세요 그래서 나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을 다 하셔서 이제 일을 다 끝내서 퇴근하시는 그런 나가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요 아주 강한 단어들이 섞여 있는데 무엇을 뜻하냐 하면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되다, 완전히 이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으로부터 나가시는 건 이제 그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당신을 결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버리시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성전을 버리시고 나오시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돌들 좀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건축물을 보세요. 이렇게 반짝거리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성전에서 시선을 거뒀는데 이 제자는 성전에 계속 미련이 남은 거죠.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주님이 왜 성전을 나가시는지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성전에 관해서 좀 설명드렸었는데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중축하고 있는 헤롯 성전이에요. 이 중축 공사가 무려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한 50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막 공사가 막 되고 있을 때 이때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공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당시 공사에 사용된 주춧돌 하나 크기가 길이가 11.4m, 높이가 3.65m, 그리고 폭이 약 5.5m래요. 무게는 6톤 가까이 됐대요. 돌덩어리 하나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큰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 외곽엔 하얀 대리석으로 다 도배했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칠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쫙 떠올라서 성전을 딱 비출 때 어땠을까요? 막 대리석이 막 빛을 내고 막 지붕에 그 황금빛이 막 번쩍번쩍 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을 겁니다. 이미 제자가 그걸 보면서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탄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와,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와, 이게 금인가 봐요. 제자가 감탄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뭘 보고 있냐? 핀잔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 안에 막 득실거리고 있는 위선과 탐욕과 명예욕을 지금 보시고 거기서부터 떠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번쩍거리는 겉모습에 보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웅장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 성전 파멸 선언은 사실은 11장에 예수님이 성전 둘째 날 성전에 가셔서 막 다 엎으시잖아요. 이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 이것과 연결돼서 그 완결편인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완결편입니다. 이 말씀처럼 진짜 이 헤롯 성전은요 주 70년에 성전이 63년에서 64년쯤 완성됐거든요. 채 10년도 못 가고 완전히 초토화되게 돼요.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어떤 위험배우가 있었냐면요. 야, 유대 성전에 돌과 돌 사이에는 보석들이 있대. 먼저 줍는 자가 임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에 따르면요. 무려 70번 이상을 돌을 굴렸다고 해요. 보석들을 찾으려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곧 무너지게 될 성전 그 외관을 보고 막 탄성을 냈는데 저희도 세상을 살면서 탄성을 낼 때가 있죠. 어떤 연예인이 몇십억짜리 건물을 청담동에 몇백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러면 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누가 200만 불이 훨씬 넘는 부가티 베이론 슈퍼스포트 이렇게 현존하는 슈퍼카 중에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라는데 그거 탄다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요. 좀 잘 사는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불러서 갔는데 우리 집에 한 4배 정도 화장실만 그리고 보면 우와 그러시잖아요. 저희도 세상에서요 화려한 모습과 거대한 외형에 압도당합니다. 저희도 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입을 떡 벌리고 있니? 정신 차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들은 돌 위에 돌이 겹쳐지지 않은 것처럼 다 사라져버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보면서 와 하는지 아세요? 기준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높아지고 많이 갖는 것 자체는 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때 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세요. 실체를 보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음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네 집, 이새가 다윗 아빠거든요. 이새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차례차례 사무엘이 면접 보는데 다윗의 형 엘리암을 딱 보니까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용모와 키가 엄청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때 왕이겠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키를 안 보신대요, 하나님이. 네. 같은 처진데 웃고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참 훌륭하구나, 이 사람 참 인격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요,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냥 저렇게 멋지고 화려한 세상에 비하면 나는 진짜 보잘것 없잖아요. 꾀죄죄하고 키도 작고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어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노력해도 높아질 수가 없고, 아무리 죽을 똥 살똥해도 풍족해지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 마음의 중심,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을 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지심, 아직 남아있는 자격지심, 그 패배주의가 오늘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 일행이 이제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동쪽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그 정상에 이제 서셨습니다. 아마 숙소인 베다니로 가시던 중이었을 거예요. 주님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성전에서 주님이 무엇을 마주하고 앉으셨었죠? 헌금함. 네. 헌금함을 마주 대하고 앉으셨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단지 건너편에 앉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과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주님이 그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셨다라는 것은 성전과 당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한 90m 정도 더 높았거든요. 그곳에서 앉으셨다라는 건 주님이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주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따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묻는 경우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났거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주님께 은밀하게 질문했거든요. 지금 이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 파괴라는 거였습니다. 성전 파괴.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목숨 그 자체였습니다. 목숨.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그곳에 율법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였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끝나는 것, 성전이 망하는 것, 문 닫는 것 언제냐 하면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때가 곧 종말의 때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그렇게 돌이 하나도 안 쌓이듯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아,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세가 종말이 올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기서 또 주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있죠. 8장 11절 12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럼 믿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쓰인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이온. 그 단어가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징조를 구하다 그 징조라는 단어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지금 똑같이 표적을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똑같이 빠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해도 난 못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 안 믿어 이런 뜻이거든요. 우린 본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보려고 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 열심히 보면 되는데 뭔가 희한한 걸 자꾸 보려고 해요. 뭐 금가루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막 자꾸 보려고 그래요. 신비한 걸 보여주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생각도 안 하고 뭔가 내 눈앞에 신비한 일이 생기면 이 진짜다라고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미 완벽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으로 이미 완성하셨어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생겨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이미 계속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만 말세구나 이렇게 깨닫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징조를 찾는 사람, 표적을 찾는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컴퓨터 언어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 짐승의 언어다. 그 짐승의 표다 그랬습니다. 제로하고 원으로만 계속 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는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얼마 전엔 베리칩이 막 보도되니까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진한 성도님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지식이 조금 모자르고 지능이 안 돼서 그냥 오해한 거예요. 말씀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입니까?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일어날 일들에 관심 갖지 말고 마음가짐에 더 신경 써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지켜서 거짓 선동에 휩쓸리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메시아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스스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동하면서 활개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인을 구하다 보면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기록에 보면요, 예루살렘 그 멸망 전후 막 이런 긴장감이 막 극주도로 높아져 있을 때 대표적으로 보고된 메시아 사건만 29건이래요. 29건. 이거 무슨 말이냐면 29명 정도가 다 자기가 메시아라 그런 거예요. 내가 메시아니까 다 나를 따라라. 로마를 쳐부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치적 의미로 메시아였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다른 의미로 스스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가짜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막 선동했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고 이제 주님이 내일 온다 막 이렇게 선동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교회 시작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 재림예수라고 주장하시는 재림예수님들이 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50명. 어느 정도 세가 있어서 통계로 잡힌 거고요. 뭐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크고 악랄한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몰래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지금 아예 대놓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미혹당하면. 이 미혹당하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요 그냥 꼬심에 넘어갔다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미혹당하다는 뜻은 양떼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양떼가 길을 잃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계속 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죽을지도 모르고 계속 가요. 양떼거든요. 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혹해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미혹당한 분들을 우리가 요즘 자주 보잖아요. 광화문에 텐트 치고 계신 분들. 저 가짜인데 저 잘못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당하니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요즘 막 뭐 한일 경제 뭐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실 팩트는 뭔지 아세요?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때 국가 간의 배상은 완전히 끝났지만 개인별 청구권은 살아 있었어요. 실제 일본의 의회가 2차례 이상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한일 기본조약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끝낸 건 아니다라는 기록이 일본 의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들이 원폭 피해자잖아요. 미국의 국가 대 국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었지만 원폭 피해받은 개인들이 미국에 배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런 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이게 상식적으로 그걸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아베가 정권을 잡으면서 극우화되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 보상권도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하니까 왜 끝났는데 왜 치사하게 우리나라가 자꾸 달라 그러냐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이야기하는 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전형적으로 미혹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지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진짜라고 믿고 막 강하게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가 어떻게 신이에요? 지금 암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안상홍 증인의 처음에 그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었거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교회에는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요. 그 사람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거기에 미혹당하니까 그걸 믿어버려요. 진짜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가짜들이 너무너무 날뛰기 때문에 그 가짜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가담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보시라고, 큐티
큐티하시라고, 생명의 삶 사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너무 하나님 기가 막힌 게 생명의 삶 나왔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8호로 꼭 다 구입해 가시기 바래요. 어떤 분들은 우린 부부가 그냥 하나로 볼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아주 안 보는 것보단 낫지만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집은 그냥 밥그릇 하나로 같이 먹을래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한 가족이 밥그릇 하나에 밥 드시는 그런 집 계세요? 안 그러죠. 다 자기 밥그릇이 있고 자기 밥국이 다 있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이 조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큐티책 1인당 하나씩 꼭 구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 대답 안 하시네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께서 이제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이제 그 재앙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풀어보면요, 성전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한참 그 시간이 계속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요, 인류 역사는 그 후로 계속 전쟁이 반복됐죠.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역사는요,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향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징조를 볼 때 어디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쓰나미가 오고 막 그럴 때 아이고 말세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겠구나. 정말 말씀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재난이라는 말 있잖아요. 8절에 재난. 이 재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딘입니다. 오딘. 오딘의 뜻은 해산의 고통을 뜻해요. 해산의 아이를 낳은 그런 고통. 새 시대는 고통과 환난과 함께 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떤 자매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첫째 아기를 낳으면서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하루 정도를 막 진통하면서 너무 고생해서 다시 아기 안 낳겠다고. 한참 후에 보니까 애가 셋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밖에 안 난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키워보니까 너무 이쁘더래요. 애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계속 낳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산고 끝에 아이를 낳잖아요. 생명을, 자기 목숨과 같은 생명을 낳을 때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메시아 왕국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전쟁의 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의 시간 후에 찬란한 생명처럼 그 메시아 왕국이 오신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픔을 견디는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 반지 사줄까 봐? 뭐 시어머니가 아들 낳으면 뭐 100만 원 이렇게 돈 주고 뭐 그럴까 봐?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 때문에 참잖아요. 이 아이가 나왔을 때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될지 그것 때문에 참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 오실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면 안 돼요. 공포와 두려움은요,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 아세요? 공포 마케팅?
어디 일본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뭐 필리핀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이건데 주님이 올 때가 다 됐어. 이제 막 여기 안 오면 다 죽어. 공포심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빨리 다 집 팔아서 헌금해. 안 그러면 다 망해. 막 이런 공포심과 두려움을 막 주입하죠.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계속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공포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패배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모임에도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가짜 진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진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으로 정말 기대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제 그 고난의 주체, 고난을 당하는 범위를 더 좁히세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심하라 말씀 반복하세요. 끊임없이 빈틈없이 경계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내가 스스로 알아서 좀 잘 피하면 되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는 각자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마. 분명히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죠? 말세에 너희가 당할 일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나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나 때문에 세상 권력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너희는 이 일을 당할 거야. 잊지 마. 기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없이 매질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 정하는 최고의 태형 40대에서 한 대 감함에 그러니까 39대 최고의 태형인데 그걸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했어요. 처형받아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의 죽음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이 더 빨리 퍼지게 되게 만들었어요. 박해와 죽음이 복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라고 말씀하셨죠? 10절에.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이 먼저 세계에 다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야 종말이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종말의 사인들, 징조들, 뭐 신비한 거,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거, 막 그런 거 찾아다니는 시간에 시간 아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동료들이 빨리 복음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굉장히 속상하시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욕당하면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 일을 당할 거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 똑같이 감정 표현하고 내가 조금 손해봤다고 막 기억하고 완전 똑같이 다 갚아주고 절대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덜 해야 돼요. 좀 덜 화내야 되고 좀 덜 이익 봐야 되고 덜 영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우리가 감당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혹시 요즘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시면요, 화내지 마시고 막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막 속으로 욕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 삼아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한참 위기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패닉에 빠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왕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새 왕국 만드실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의정, 너는 우의정, 뭐 너는 교통부 장관, 뭐 이런 거 한번 하자, 다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네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 너희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할 거야. 매 맞고 재판받고 죽임 당할 거야. 이거 기억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어땠을까요? 패닉이죠.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분들 대부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뭐 헬라의 수사학이나 웅변학 배워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회나 재판장에 끌려가도 자기를 제대로 변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변화할 말을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날마다 해야 할 말을 강요당합니다. 제자들은 실제 매맞고 재판받고 신체적인 위해를 당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런 폭행 당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교회 다닌다고 뺨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말고 길거리에서 맞아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신앙 때문에 테러와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여기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위협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칼이 더 위험하거든요. 세상은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선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칼로 교회를 막 수도 없이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회사에 가면 세상의 법칙에 따르라고 강요당하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마치 재판장에 혼자 세우는 것처럼 우리를 막 몰아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직장 상사에게, 내 동료들에게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갇힌다는 의미는 좀 다르죠. 우리는 정신이, 마음이 갇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에 막 갇히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때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담대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가장 아픈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가족들도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데서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가장 아프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믿음 때문에 서로를 해치고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어떤 분은 내가 교회 가는데 남편이 그렇게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내가 핍박받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진짜 교회 간다고 핍박당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남편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고, 막 애들도 뭐 어떻게 크는지 뭐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맨날 홈쇼핑 보면서 주문만 막 해대시고, 그러면서 교회 간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단지 교회 오는 것, 신앙이 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받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 진짜 핍박인 거예요. 그게 메시아적 고난인 겁니다. 그런 핍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부도덕함과 자기의 실수와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건 그냥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그런 의미로 요즘은요, 한국교회가 특히 믿는 우리들이 받는 비난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비난받잖아요. 우리가 교회 재정 잘못 써서,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교회 재정 잘못 써서 비난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끼리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재판하고 싸워서 비난받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서 비난받는 거잖아요. 이 어떤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난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는 비난, 그걸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미움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뎌라.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받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는 건요, 죄 때문에 죄와 타락으로 시작된 세상의 역사가 이제 곧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극심할수록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견디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잡히셨고 매맞으셨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선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견디셨어요. 그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그래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지? 너무너무 힘들지? 도망가고 싶지? 그런데 조금만 더 버텨. 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오리지널 독자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지금 로마 교인들은요, 이 미치광이 네로 황제의 탄압으로 진짜 뭐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숨죽이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예배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와, 이게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매 맞는 거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게 아니구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믿음이 막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막 다시 살아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에 찢기고 불에 타도 찬양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준을 세상에 두고 내 친구보다 조금 더 작은 집 살면 막 불편해지고, 내 친구는 그랜저 타는데 나는 모닝 타면 뭐 아침에만 끌고 다녀야지 뭐 이러면서 막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우리가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내가 하등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환난 중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그 자유함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